깨기 프로젝트. 네, 껍질 깨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껍질 깨기 프로젝트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 찬양팀에서 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거리두기로 인해서 장시간 이제 섬김을 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서서 찬양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해보자, 우리의 고백을 드러내보자. 그래서 평소 해보지 못했던 녹음도 해보고 내가 가진 껍질을 깨고 성장해보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실 싱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구나, 목소리에 감탄도 하고, 싱어분들도 나 이 정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물론 이것을 정말 듣기 좋게, 이게 들어보시면 거의 가수급이거든요. 정말 듣기 좋게 아름답게 후작업을 한 우리 하일 형제와 영상을 담당한 동현 형제의 껍질이 확실히 깨졌다, 그런 후문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이걸 할 때요, 신청하신 이 싱어분들이 사실 좀 두려워했어요. 이해는 되죠? 한 번도 누가 이렇게 녹음 마이크 앞에 서서 내 영상을 찍으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걸 녹음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올린 사람들이 본다는데 두렵잖아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내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여기 신청하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때의 그 긴장감이, 지금 여기 몇몇 계시거든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신청한 거죠.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도 대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신청 못하신 이제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신청하신 분들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사실 뛰어들긴 뛰어들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도전이죠. 근데 이 긴장감이 사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 심리학자가요, 이런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 한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 한다. 뭔가 도전을 해서 남의 평가를 받고 싶지도 않고, 더욱이 뭔가 이 졸렬한 작품을 써서 냈다가 외면당하는 어떤 현실에 마주치지 않고 싶은 거죠.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내 환경만 허락하면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재능이 있을 거야, 그런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주는, 그 가능성인 채로 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안,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곡을 쓰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곡, 공동체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쓰고 싶어 해요. 작곡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곡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시간만 있으면 쓸 수 있을 텐데, 사역하느라 정말 너무 정신이 없고 육아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매일 사역만 생각하고 틈나면 이제 딸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고 아내도 돌봐야 되고 설거지와 청소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명분이 있죠. 그리고 아마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는 내가 그렇게 뭔가 도전하기에 어리지 않아. 혹은 이제 애가 둘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어. 제가 했으면 잘했을 텐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작곡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정말 작곡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서 같이 공동체가 찬양하는 찬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들을 쓰고 싶은데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썼다가 이게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들, 시간이 없다. 정말 시간이 없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 조금 덜 읽고 드라마 안 보면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가능성에만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가능성의 위안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할 수 없음이 주었을 사라지지 않는 가능성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병자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을 것 같아요. 무려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아왔던 병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것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도 매일 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나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정말 대단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기회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을 놓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는 낫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젠가 주어질 것 같은 가능성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딱히 이제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평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삶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면 그때 없어져 버릴 그 가능성,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상 도전했는데 안 되면 가능성마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진 않으신가요? 변화를 추구하며 머무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 성정을 가진 이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랜 시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을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니? 변화를 원하니?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병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낫고 싶냐라고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의 머릿속이 베데스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뇌구조는 이런 것 같아요. 베데스다밖에 없어 보입니다. 연못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내 인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가 낫지 않더라도 이 베데스다 말고 다른 삶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걷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본다든지, 실제로 뭐 장애를 가졌음에도 다양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사사 에훗, 오른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고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보다 좀 어려웠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38년 된 이 병자의 방식은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곳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생각은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묘사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죠. 누워 있잖아요. 병이 오래됐잖아요. 다른 방법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삶의 방식은 베데스다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이 병자에게 베데스다를 이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도요, 때론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컨트롤되지 않는 어떤 관계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매번 제가 사용했던 방식은 분노와 통제였습니다.
만약 내가 주장한 내용이 분명 타당한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면, 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거나 이해받지 못하고 억울하면 저는 바로 분노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을 일은 아닌데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그 기억의 조각이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예배당 전전에 첫 예배당 있던 시절에 제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김주웅 목사님이랑 이병준 목사님이랑 김성환 장로님이랑 배영자 집사님이 저를 말리고 있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후에도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삶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매번 혈기 부리는 제가 싫었거든요. 죄책감도 들었고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을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방법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따지고 싸우고 억울해하고 화내는 방법, 이것밖에 저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방식이 익숙한 방식이십니까? 어떤 방식이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식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마 저마다 익숙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회피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합리화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를 대할 때, 회사 동료들을 대할 때 우린 모두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방식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우리 삶의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병자가 최대 38년 동안 살아왔을 이 방식, 베데스다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나만의 방식, 익숙한 방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이 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편 본문 이 7절의 말씀, 이 병자가 예수님의 물음에 답한 이 본문은요, 7절은 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7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병자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지 않았을까요? 예,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 병자는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아마 그냥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나를 연못에 넣어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병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요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완전히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저기 저 베데스다 연못에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한 만큼 예수님께 기도할 겁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이 시험만 성공하면 예수님,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 근본적인 삶의 주인,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주인이 아니라 내 계획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보조자, 즉 조력자 정도로 우리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영적 상태였고 또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오늘 한번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과정, 그리고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냥 베데스다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이 병자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병자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기막힌 반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그냥 나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이 한마디 선언을 통해서 스스로를 그냥 드러내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심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마음 먹으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붙들게 된 것이죠.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생명력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력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병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믿음도 없었는데,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38년 된 이 병자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두렵고 불안할까요? 왜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새로운 방식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 자리를 들고 이제 걷게 된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된 것이 기뻤던 게 아니라 불편했습니다. 아니, 이 병을 앓던 사람이 나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 유대인들의 방식은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그냥 잘 지키는 거였어요. 그 규칙을 잘 지키면 그들은 좋은 사람이었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그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교 학자들은요, 이 안식일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이 금지된 39개 유형의 일들을 규정해 두었어요. 미시나라는 당시 장로들이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 또 전통들, 이런 문헌들을 잘 모아서 미시나라는 문헌 모음집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9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있죠. 어떤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요 노동 행위로 39개 하면 안 된대요. 이들은 그가 누군건 간에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그에 비해서 나는 좀 더 잘 지켜, 자신의 의로움을 목표로 삼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니까 오히려 이것의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데, 모든 율법의 주인이신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결국 그 주인을 박해하는 데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규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깨고,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불편한 거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이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다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의 방식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온세대 예배 설교처럼 우리는 종교화되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신앙,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로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의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때마다 이게 참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임신한 아내가 분리수거를 요청할 때 저도 소리치면서 나도 힘들다고, 이게 제 방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으로 보니까 아내가 힘든 게 보여요. 아니, 예, 아내 어려움이 보이고, 전 거의 눈먼자였어요, 눈먼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서 우러나서 쓰레기를 버리고 막 설거지를 하고 다음 일을 시키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불만 하나도 없이. 근데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하시고 계시는 일일 텐데. 근데 아내가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아내가 변했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제가 강도사고 준비한다고 막 도서관 가면은 자기가 막 지금 이제 만삭이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힘들고 막 배도 뭉치는데 여보 내가 그래도 다음에 시켜볼게. 그 제 담당이거든요.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도 힘들다고 제발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막 소리쳤을 때는 절대 해주지 않았을 것 같은 아내가 제가 보는 방식을 바꾸니까 제 삶의 방식이 조금 바뀌니까 정말 저희 아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 참 저희 치부네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은 이후에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나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불안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 두려움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으니까 주께서 된다고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실천했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원래 했던 방식으로 돌아오고 또 원래 했던 방식 고수하고 나는 여전히 익숙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막 새로운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밉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방식, 새로운 방식을 거부하려다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방식은 분명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거부하다가 그들은 결국 진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이 삶의 관계 맺는 방식이 새로워졌던 계기가 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동생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밤 이 동생이랑 이제 카톡을 했어요. 근데 어떤 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동생이 저한테 한 이 카톡의 내용이 너무 무례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순화한 겁니다. 무례한다는 거는. 네 가지 없게 들린 거죠. 이 마음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화가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제 제 방식은 당장 전화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리를 치면서 혈기를 부리는 게 제 방식입니다. 근데 그날은요, 진짜 은혜인 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 몇 장 몇 절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내 기준에서 뭔가 조금 선 넘었다고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나는 내 방식으로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죠. 제가 어떻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그 말씀으로 막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리고 지금 밤이라서 찬영아 너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다. 얘가 말하는 의도가 너가 생각한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막 하면서 막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전화를 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케이. 전화 안 해야지. 얼렁뚱땅 이제 카톡 마무리하고 이제 그냥 잠을 청하는데 핸드폰 덮어놓고.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저 그날 밤이 너무 길었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얘가 나한테 계속 이러진 않을까? 나를 계속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까? 계속 선을 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잠도 못 엄청 설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전혀 저를 업신여길 생각도 없어요. 아주 존중하고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형 이러면서.
제 관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은요,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믿음으로 행동해야겠다 생각하고 노력은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했더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불안해요, 그때마다. 상황이 이제 내가 그냥 두면 어떻게 흘러갈지, 더 안 좋아지진 않을지, 사람들이 날 무시하진 않을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오고, 컨디션 좋으면 조금 좋아진 것 같다가 또 돌아오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패턴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내 방식과는 다른 방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살아냈을 때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